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쟁을 승리로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그 출구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대륙을 향해서 이 진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또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세운 5개의 성들이 있었어요. 그 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5개의 왕국이 함께 연맹을 맺고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 후에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아모리 지역의 이 5개의 왕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은 어땠어요? 별로 싸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멸망시켰어요. 아이성은 그렇게 큰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동원될 필요가 없었던 작은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5개의 국가, 5개의 큰 성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연맹해서 공격해오는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모리 5국가, 5성의 성주들이 함께 연맹을 맺고 공격해오는 이 시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큰 전쟁을 앞두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요, 이 연합군, 연맹군처럼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우리를 막 곤란하게 궁지로 모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를 향해서 5개의 국가들이 함께 연맹을 해서 공격해오는 것처럼 이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막 동시에, 인생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일이 터지면 한 번에 터지지 차근차근 터지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결할 텐데 평소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한 번 터지면 그냥 막 일이 한꺼번에 터져요. 사역도 그럴 때가 많아요. 꼭 일이 보면은 한꺼번에 막 장례도 한꺼번에 나고 뭐 이런 막 일들이 한꺼번에 나는 거에 있어요. 또 저는 또 징크스가 뭐가 있냐면 휴가만 가면 꼭 장례가 터져가지고 제가 놀 복이 없는 인생인지 왜 하필이면 휴가 갈 때 꼭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늘 나누시죠 강추록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놀 복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일이 꼭 그렇게 한꺼번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느껴질 때,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그 음성만 듣는다면요, 문제가 뭐 5가지가 아니라 50가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닥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워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나면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장 해결해야 될 눈이 보이면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뭘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닥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많은 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싸우심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요, 이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인생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5개 국가가 아무리 함께 힘을 합쳐도 너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는 믿음은 자신감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저 지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저 중국을 복음화해 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확신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거기에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대신 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에 뭘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한명회라는 이 세조를 도왔던 유명한 이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한명회가 맨날 사람들 보면 그랬대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옛날에 보는 사극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나라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저 자신감, 그 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이겨낼 수 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힘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말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너희 손 안에 있다. 그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쓰고 있는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힘으로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축복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놓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적과 수많은 그 죄들 가운데서도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힘으로라는 뜻이고, 믿음의 힘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풍랑을 만난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바람 소리를 듣고 그가 무서워서 다시 물속에 빠질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즉시 손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푹 빠지면은 이 녀석 그 사이에 의심을 해? 물 좀 먹어봐라 이러고 좀 놔뒀다가 물 한 3번 먹은 다음에 빼주셔야 되는데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인생의 물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물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가도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지만 믿고 나가다가 때로는 조금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바람소리처럼 들리면요, 또 그 순간 겁이 덜컥 먹고 어떻게 돼요? 허적거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녀석 믿음이 흔들렸구나, 물 좀 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요. 그래, 나는 설령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도 하나님 절대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면 세상에 어떤 바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이니까 거기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급류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우리 인생에는 사람들이 그 높은 곳이 되고 사람들이 그 큰 물과 같은 경우도 있죠.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소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소이다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우리가 사는 인생, 내가 만나는 삶, 내가 만나는 그 급류, 내가 만나는 그 높은 낭떠러지 같은 그것들은 나보다 더 힘이 센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이 덜 세면요, 인생이 안 쎄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나라의 UFC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얼굴도 막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이런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조그만 경차 같은 건가 봐요. 아기자기한 작은 차였나 봐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갑자기 이 차를 보더니 막 빵빵빵 거리더니 앞에 가서 막 그 브레이크도 밟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좀 막 가다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뭐 앞에서 막 방해하던 그 차가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가더니 길 옆에 탁 세우더니 탁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막 한 대 패려고 막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도 뭐 좀 무술을 배웠는지 막 등치도 좋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탁 창문 열고 나가더니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더니 그 앞에서 막 달려오던 사람이 다시 막 자기처럼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폭 운전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차도 크고 또 평소에 좀 이렇게 좀 싸움도 좀 하고 하니까 뒤에 조그만 차가 오니까 이게 가스로웠던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싶어서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빵빵거렸더니 뒤에서 또 빵빵거리니까 너 오늘 나한테 좀 혼 좀 나봐라고서 뛰쳐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싸움 제일 잘하는, 그때 얼굴 우락박 그 사람이 탁 내리니까 그냥 갑자기 겁을 먹고 자기 차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까지 가서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힘드냐? 인생이 우리보다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만만하면은 힘들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좀 닥치다가도 아이고 뭐 이거 별거 아닌데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기의 인생은요 다 자기보다 힘이 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독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경험하는 풍랑은요 내가 건널 수 없는 급류 같은 것이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벼랑 같은 곳인 거예요. 나보다 너무 힘이 센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한 것들이 내 인생에 있으면 좀 쉽게 살 텐데 하필이면 왜, 그런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인생엔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 힘센 곳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보다 힘이 센 인생 가운데 살아야 될 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간다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너보다 세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여호수아와 싸우는 이 아무리 연맹 이 5 국가의 이 왕과 군대는 힘이 센 이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 적들과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늘 여러분보다 센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저보다 센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약속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린 자신감 갖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강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하는 자신감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 호르데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리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 자신감 가지고 싸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오셔서 막 승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겁을 먹은 이 아모리 군대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도망가는 게 빠른지 도저히 못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우박은 얼마나 크냐. 제가 저기 그 달라스라는 동네에 가서 직접 봤는데 우박이 야구공만 해요. 그거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날 여기 떨어진 우박은요 야구공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한 참외만한 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직사하는 거예요. 맞으면 직사하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 중에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10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을 부르고 또 1달란트를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 주인에게 가져왔던 그 사람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 1달란트 가진 종을 혼을 내시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줬을까? 이왕이면은 저기 10달란트 가진 종은 좀 많으니까 4달란트 가진 종,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2배를 남긴 거잖아요.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된 종이나 2달란트 가지고서 2달란트 더 남긴 4달란트 된 종이나 다 똑같이 수고했고 좀 주인이 그럼 좀 이 4달란트밖에 없는 종한테 1달란트 더 주면 5달란트가 되잖아요. 그럼 10달란트 5달란트니까 계산하기도 편한데 왜 그거를 위해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줘가지고 11달란트 만들고 4달란트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는 자. 이게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코라는 단어는 손으로 잡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게 있는 걸 바로 이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손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입 벌린다고 은혜 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를 의지해서 그 수고로만 산다면 우리 인생이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이 됐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죠. 5명이 먹어도 제대로 못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났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으면은요, 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없다고 5,000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옛날에 과거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안 했던 일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면 되시는데 그 광야에 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니들이 깔고 앉아있는 돌들을 다 들어라. 하나씩 돌을 들고 있어.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 먹으라. 그러면 그 순간 말랑말랑한 목화식빵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너희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그 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주님께서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주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을 축복하시는 순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수고의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신학계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예요. 그 다음에 기만, 남을 속이고 남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 그게 2번째 죄예요. 3번째 죄가 태만, 게으름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도 사실은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잘 살아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꼭 돈을 버는 데만 부지런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수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모든 사람들은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을 얻은 거지, 가만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렸다고 복을 얻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 곁을 떠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지켰고, 혹시 병들면은요, 그걸 살리려고 애를 썼고, 어쩌다 잃어버리면요, 그걸 내가 다 배상하면서 그렇게 외삼촌의 양들을 내가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2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복을 또 뭐라고 말해요? 요셉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과로사로 쓰러지실 만큼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게을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부지런함이라는 게 노동으로서의 부지런함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부지런함도 있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요, 믿음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도 좀 더 사모하셔야 되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자꾸 실험도 하고 도전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걸,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잘 치는 사람은 결국은 열심히 치는 사람이 탁구 잘 쳐요. 저랑 함께 탁구를 쳤던, 가까이 지냈던 옛날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저보다 좀 못 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보다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늘었지 하고 원래 추적해 봤더니, 이분이 점심때마다 탁구장에 가서 레슨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매일 가서 연습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 나는 저분처럼은 못하겠다.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질 생각하고 한두 점 저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거꾸로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해서 게을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의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사모된다면요, 더 기도의 열심도 있으셔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재작년에 제 몸무게가 85kg까지 나갔었어요. 85kg까지 나갔는데 조금 몸도 좀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좀 그래서 이거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근데 마침 IMF가 탁 IMF라 코로나가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점심 먹고 교회에서 탁구라도 한 시간씩 치자. 그래서 작년 1년 지금도 거의 매일 교회 출근하면요 12시에 점심 딱 먹고 12시 반부터 한 2시까지 교회에 있고 탁구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쇼를 원맨 쇼를 해요. 처음부터 보고 던져도 보고 막 서브도 하고.
근데 그랬더니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단 매일 했어요. 매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매일 성실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지혜도 없고 또 재능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요, 믿음이라도 한번 열심을 가져보세요. 예.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얘가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애였어요. 근데 얘가 좀 서울에 좀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래서 형,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그 친구는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음대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다음부터 작심하고 고3 동안 매일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갔대요. 자기가 공부로는 자신이 없고,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음악은 잘해도 이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신 없는데 부모님은 음대 가는 걸 원치 않고 할 수 없이 이제 일반 이제 그런 전공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자신은 없고, 그래서 내가 공부도 자신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고3 동안 매일같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비결이 뭔가 봤더니 하필이면 그 과가 미달이 돼가지고 합격이 되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왜 저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나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요, 믿음도 열심히 가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만큼 기도라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막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분 좋으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이러면 좀 떨어져야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마음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손에 열매를 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 손으로 내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니? 마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온 그 소년의 손을 보고 주님의 손이 그 손을 축복했을 때 그 5,000명을 먹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삶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만 사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고의 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뭐 수고의 손으로 할 게 없으면요, 그 손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그 수고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7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수고로 채울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 이 부모는 자식이 한 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잖아요. 하다못해 자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샤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아모리 군대를 지금 다 물리치려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태양만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저 달빛이 지면은 깜깜해지면 다 도망갑니다. 달빛을 그대로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너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니? 어떻게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니?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달을 멈추셔서 아몰렉 군대를 전멸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힘이 실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고 내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그것을 막는 저 태양에 지는 저것들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거야. 믿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예. 믿음이 약한 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할 수 있거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넌 성경도 안 봤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들어는 주겠지만 참 나도 마음이 그렇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들어주소서. 아니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는요, 뭐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선포한 것은 선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태양이 지금 져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승리가 잘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버리면 그 숨어서 도망간 잔당들이 다시 재무장을 하고 쳐들어보면 이거 싸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태양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연의 그 거대한 이 현상과 힘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양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당당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어떤 믿음 앞에는 깜짝 놀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힘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부터 2절의 그 믿음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바라는 것들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사실과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믿음은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빼고 있다가 아이고 해주시면 말고, 하나님은요 아니면 말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니면밖에 안 주셔요. 절대로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게는 안 주셔요. 믿습니다라는 얘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입술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저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막 확신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겠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는데? 그러면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요, 자신이 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들어주시려나? 이건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나? 그러면 정말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를 어떤 걸로 판단하냐면 기도할 때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말 확실히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 주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은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줘요. 뭐 해주셔도 좋고 뭐 안 해주셔도 그냥 살만해요. 그런 거는요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건 절대 양보 안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너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했니?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만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건 그 확신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겠는데?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 받은 줄로 믿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안 생기면요, 그건 아직 기도가 덜 된 거예요. 확신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그대로 되는 지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 아모리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너의 손에 그들을 맡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의 무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되고 근심되는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장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음성 듣는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인생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제가 아까 예언하던 그 UFC 챔피언인 그분, 만약에 그분하고 제가 같이 여행을 다닌다면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인상만 닿으면 알아서 다 피할 텐데 뭐 동네 깡패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무장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은 확신이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기도를 못 하세요. 간절히는 기도하지만 받은 줄로 믿는 확신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직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드라마도 끝까지 봐야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내 안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그 기도도 열매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 안에 확신, 그대로 될 줄 믿는 확신이 없다면 아직은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내 삶 속에 그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증거로 보이겠어요?
야,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걸 보는 게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해야지. 약을 먹어본 사람이 효과를 봐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야 이게 복음도 전해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여호수아처럼 간절히 확신을 가진 기도.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놓지 않는 기도. 전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